신약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네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또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중요할까요? 다들 건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믿음의 백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건물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성전과 성벽이 아무리 멋지게 재건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면 성전과 성벽은 재건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함께 중요하게 재건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총괄하면서 단순히 건물만 지어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무너지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까지도 함께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잘 연합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어 보였는데, 이 상처가 골물면 터진다고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갈등이 이 표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는 가난하여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서 이 밭과 집을 저당 잡혀 양식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자녀까지 종으로 내어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같은 형제이자 동포인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분노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자들을 구해서 본국으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이 자유하고 마음껏 이 자유를 누려야 될 이들이 이 동족들 사이에 다시금 억압하고 또 억압받는 이 포로 생활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이러한 갈등들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같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있고, 혹은 이념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남녀 사이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등 이 다양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래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그룹을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사이를 찢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도 찢겨지고 나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하고 나뉘어져 있는 이런 공동체에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제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 향해서도 그렇고 이제 귀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과 동의어죠. 가족이 배고프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나누어 줘야 되고, 또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어 줘야겠죠. 이처럼 형제가 가난해서 밥값이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종으로 내어주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형제가 이것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밥값집을 저당 잡고 또한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냐 하며 느헤미야는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그들이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은 결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도움을 준 사람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갈등의 원인들을 봉합하는 가장 좋은 단어도 바로 이 형제입니다. 가족은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념이나 연령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으로 갈등하고 나누고 흔히 요즘 말로 손절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갈등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가족 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나눠 먹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잠깐 갈등을 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금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그냥 예배만 같이 드리는 본질적으로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체들을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갈등하는 것이 있다고, 부딪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분리하지 마시고 나누지 마시고 그 공동체를 찢지 마시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나의 가족이,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변을 항상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도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셔도 좋고, 힘든 가족을 못 본 척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귀족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들이 저당 잡았던 밭과 집을 다시금 조건 없이 돌려주게 되고, 또 그들의 자녀였던 종들도 다시금 조건 없이 돌려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과 그들의 삶과 마음을 다시금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는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그 삶은
저 귀족과 민장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은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무너지고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또 순종함을 통해 무너져 있는 그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이 성벽 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도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형제라는 이 말을 통해서 봉합하고 다시금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신앙이 무너진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또 그들은 또 순종함을 통해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갈등 관계에 있는 형제는 없는지, 혹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형제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다시 나의 무너진 삶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